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이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 32절부터 37절 사이에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무려 네 번이나 나오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짧은 본문에 네 번이나 나와요. 그럼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날과 그 때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날과 그 때가 무엇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무엇으로 알아듣고 있어요? 재림의 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걸 십자가로 보지 않고 자꾸만 종말로 밀어버리면 그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1차 독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인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과 그때를 우리는 자꾸만 이때 말씀을 자꾸 재림으로 밀어버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재림 때에 대환란이 이런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벌써 한 10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날과 그때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 인자가 임하는 날 이걸 다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무엇 중심으로? 10절에서 다 이루심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도 아주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그날과 그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잘 대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날과 그때를 가르쳐 주면 깨어서 잘 준비하겠어요? 날짜 알려드릴까요? 언제 그 날이 있다라고 하면 깨어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밤중에 자다가도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날짜 가르쳐 드릴까요? 라는 식으로 그 날짜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들림을 받지 못하면, 휴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 동안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이 이 역사가 끝이에요.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묵시적 사건인데 거기에 패자부활전처럼 휴거 못된 사람, 공중 휴거 못된 사람은 남아서 7년 대환란 동안 베리칩 안 받아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는 식으로 공포감을 심어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해석했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공중휴거 되기 위하여 평소에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내신 성적 좋으면 이미 뭐 해요? 수시 합격해 놓잖아요. 수시 합격하면 편하게 살수잖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면요. 수시 합격도 없고 불안 공포해요. 그래서 휴거되는 그날까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뭐 되니까? 휴거되니까. 물론 휴거라는 것도 있어요. 공중에 들어올림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들어올림을 받아요.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건 묵시적 사건으로 바로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이야기지. 공중휴거, 그 다음에 위에서 7년 혼인잔치, 밑에는 또 대환란, 그리고 또 천년왕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부터 재림까지 그걸 전부 다 종말이라 그러고 그걸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막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식의 왕을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섬기는 역할이에요. 남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으로 섬기는 역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힘을 모아서 다른 불교들 다 죽여버리자.
그다음에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 다 심판해버리자. 그런 식의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죽음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역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지금? 제자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32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주의하라도 깨어있으라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5분이죠.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 있었을까요? 잤을까요? 잤습니다. 바로 14장 보십시오. 32절.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때를 대비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깨어 있었어요. 14장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게셈메라 하는 곳에 이르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해요. 그 성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세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제자들 보고 앉아 있으라 했는데 그들도 그냥 앉아 있을게요? 기도해야 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불러서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수님 지금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저주받음과 하나님께서 끊어짐의 고통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시죠. 주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길 아니고 저들을 구원할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십자가 지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근데 얼마도 못 깨어 있어요? 1시간도 못 깨어 있었어요. 1시간도. 설교 시간에 1시간 깨어 있기 힘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웠죠. 주무시고 자고 있어서 깨워 놓았단 말이에요. 깨웠어요. 깨워 놓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똑같이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시죠. 원래 듣고 오신 뜻이 그거니까 주님 알겠어요 하고 제자들에게 또 와서 보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자고 있어서 깨워놓고 깨웠죠. 깨어서 기도하라 해놓고 가셔서 또 기도하고 오시는데 또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1시간도 못 깨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람 몸에 제일 무거운 게 뭐래요? 눈꺼풀이거든요. 천근만근입니다 이게. 저는 한 100건 나가요. 60kg거든요. 60kg 100건이요. 100건인데 내 몸이 100건인데 이 눈꺼풀이 몇 건이라고요? 천근만근이래요. 그러니까 잠 오는 거 이길 수가 없잖아요. 벌떡 일어나라. 천근만근이에요. 이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 미안하잖아요. 깨워놓으니까. 깨웠는데 또 자니까.
또 예수님 기도하시죠. 세 번째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오서는 그냥 자라. 그냥 자라. 세 번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어 있으라고 네 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정말 자는 거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누워 잤습니까? 누워 잤습니다. 다 누워 잤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일어나요.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이래요. 소망, 본향, 휴거, 천안. 소망, 본향, 휴거, 천안. 이런 이름으로 메일이 왔는데 글자 몇 개를 내가 고쳤어요. 틀린 글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일이 왔는데요. 한국 전쟁과 동시에 휴거가 있고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십니다. 2015년부터 박인숙 근사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십니다. 마지막 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가로 열고 방언 안에서 기도로 기름 준비하여 임박한 휴거에 준비하시어 휴거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한테 이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 말씀을 받아 전한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반말을 잘 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거의다가 문자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정신 차리고 안 있다가 탈락하는 그런 걸 쭉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한두 사람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바로 반말을 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니까 내가 찬양 듣는들에게 말한다. 너희 정신을 차려라. 그 악보를 하나 못 외우고 악보를 보고 찬양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성경도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 악보를 다 외우고 찬양하거라. 아멘 아무도 안 하죠. 제가 근위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혹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 여러 구절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거든요.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지금 세상 성공이라 말하고 헌금 내서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솔깃하죠. 옳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정말 질린 사람들은 이분의 말이 뭐예요? 귀에 솔깃 들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착착착 읽어주면서 봐라 그래서 깨어있어라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요. 왜? 성경 말씀 읽어주니까 문자대로 읽어주니까. 그러면서 인용하는 성경 내용 대부분 문자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말씀으로 보이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예수님 말씀 받아 직접 전한다고 하면서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고요? 지금 남한, 북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뭐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서 자기들은 들림 올림 받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휴거 안 되겠대요. 그날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휴거 안 되고 자기는 남아서 뭐 하려고요? 북한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 저는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20번 예언했는데 20번 다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물론 일어날지도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공포, 두려움으로 벌벌 떤다? 휴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이건요.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환난 안 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종교적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잘 빠져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랑하신다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십니다. 아니 지금 오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온다 하면 좋아 예배 중에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가서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가서 나중에 보면요. 내가 자고 있었으나 깨어 있어도 다 이렇게 해요. 잠을 자고 있었으나 뭐 하고 있다고요? 깨어 있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나타나요? 꿈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달빛이었더라. 또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였더라. 우리의 선조들이 그 사랑한 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먼저 빠스락 소리가 나서 나가볼 때는 낙엽 떨어지는 그 작은 소리에 님이 오시는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나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이게 물론 옛날에는 임금에 대한 사모곡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휴거 떼고 그다음에 베리칩이 666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때 휴거 못 일어나면, 휴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환련을 당하여 순교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거 자꾸 강조하면 사람들이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야, 교회 요즘 다 타락했다 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여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따라가요. 왜요? 뭐 해야 되니까. 그 말 성경대로 얘기해요. 성경대로, 문자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듣고 나는 탈락 안 하고 휴거돼야 되겠다고. 이래서 어느 날 대한민국에, 아까 천안 그랬잖아요. 천안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 또 어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경기도 어느 지역에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그런 동네, 또는 뭐 지리산, 무슨 산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의 계시를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 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 말 들어가야 되죠. 가세요. 왜 안 가고 여기 와요?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날과 그때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 따라 이리저리 헤매 다니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누구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알려고 해요? 아무도 모른다는데 왜 알려고? 이게 문제 있어요. 하늘에 있는 누구도 모르고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도 예수님 재림할 때 모르겠어요? 예수님 왜 재림할 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인자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기에, 주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날, 물론 6월절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아들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기도한 거예요. 깨어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천사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도 몰랐을까요? 마귀도 몰랐어요. 그럼 만약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영원히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했을까요? 동원 안 하죠. 그래서 영적인 일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인데, 그게 누가 못 박혀버려요? 마귀가. 그게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사건이거든요. 구약에서 요에서나 수많은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할 때 이걸 정사와 권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가 어디에 못 박혀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골로새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사탄의 권세들입니다. 그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해. 창세기 3장 15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게 겉으로만 보이죠. 근데 성리 임한 사도들은 알아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사와 권세,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건이 골로새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영적인 일이 뭔지를 보여줘요.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얘기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도 얘기하고 유다서도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로 승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원했다 그래요?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다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내용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영어로는 it is finished예요. 끝을 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근데 헬라어로는 그게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장, 12장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이룰 것을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첫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가 들리면 마치 광야에서 뱀이 들리듯이 내가 들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그인 줄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인 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인 줄, 그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거든요.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거 너희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근데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제자들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고등부는 분반고문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마지막 수업. 예수를 믿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를 다 모으니까 딱 한 줄로 줄였어요. 세상의 지혜는 뭐였어요? 세상에는 참석하셨어요? 중고등부 시간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요. 세상 원리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햇빛을 값없이 받잖아요. 공기를 5분만 빼가버려도 공기를 5분만 지금 제거해버려도 우리 다 죽어요. 그 공기를 평생도록 값없이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감사헌금 제목 공기 주셔서 해보셨어요? 감사헌금 제목 햇살 주셔서 하신 분 있어요? 왜? 딸 났다고. 햇살 나가서 그래서 감사해. 진짜 햇볕 주셔서 감사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은 값없이 주셔야 돼요. 천하를 주고도 우리 생명 하나 못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래서 요 다 이뤘다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드리겠노라. 그래서 영원한 시간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가 다 달려들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 죽였지만 그게 오히려 자기가 멸망하는 것인 줄 마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몰라요. 다시 32절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아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마귀들이 멸망하는 사건인 줄 마귀가 몰랐죠. 천사들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때라고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아까 마가복음 14장 우리 다 읽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읽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 잤어요. 눈이 천근만근인데 어떻게 잠이 안 와요? 지금도 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뭔가 일을 맡기고 간 거잖아요. 언제 올런지. 정말 집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종이라면 당연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언제 온다는 말은 안 해요. 언제요? 저물 때일런지. 여러분, 저물 때에 예수님 홀로 깨어 기도하셨어요? 한밤중에 예수님 홀로 깨어 기도하셨어요? 다 울 때에는 뭐 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새벽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도 한 명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항상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야 그 날과 그때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가 세상의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끝은 언제가 끝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날과 그때가 왜 사람들은 모르는가를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이미 세상 끝날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2절.
성경을 찾게 하는 것은 잠 깨우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슨 날이 있었다고요? 끝날이. 창세기 이미 6장에서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요.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크기까지 쭉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이 노아 방주의 크기가 현대 첨단 그 배를 만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배가 폭풍 후에 가장 안전한 배라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사람들의 왜 멸망을 받느냐라고 중요하죠. 왜 이때 사람들은 멸망을 받느냐?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라고요?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왜 항상 악하냐? 막 살인 강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게 무슨 죄예요? 너는 그것만 생각하잖아. 그건 죄라 그래요.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걸 뭐라고요?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왜 나왔어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구했죠. 죄 더 짓는 겁니다. 그냥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거 죄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지 않고 그걸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데 시집가고 더 좋은 데 장가가고 라는 그것을 구했다면 이거 배가 됩니다. 제가 잘 동의를 안 하시는 눈치 같아서. 아니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심판했는데 심판하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착해졌을까요? 8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0절 홍수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떻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해도 인간은 어려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에서 이미 끝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람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지요. 아무도 실망 안 하시구나. 그럼 부모가 자식에 대해 실망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실망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실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인과 교인끼리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목사와 교인 사이에 실망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떤 분이 부산의 어떤 큰 교회 장로님 65세 조기 은퇴를 하신 분인데 권사님과 같이 찾아오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우리가 은퇴하고 1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올 겁니다. 이래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리도 좋고. 내가 늘 말리죠. 아니 1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인사를 했대요. 장로님들하고 그 뭐 자기가 구역 맡은 데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면 작은 교회 가겠다 그랬대요. 작은 교회. 그러니까 그 시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장로님 장례는 누가 치러줍니까? 큰 교회 가면 장례식 다 치러주거든요. 제가 그런 분, 오늘도 뭐 어떤 분이 전화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 걸 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동네란 뭐라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한다는 곳은 죄인 중에 개수들만 모였습니다. 지가 죄인 줄 알아야 오는 곳이거든요. 죄인 중에 개수들만 모였으니까 세상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오늘 저 어머니 오셨네요. 유아실에. 여 죄인들 개수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영지 선 어머니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중고등부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좀 깨어서 들어야 되겠죠? 수료는 졸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청년회를 입학합니다. 우리 초등부는 이제 어른 예배 참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졸업은 죽음이 졸업입니다. 고등부 수료생은 이제 성인입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을 따라 다닐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학을 가시면 온갖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아리 가입할 때 꼭 부모님에게나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이런 동아리가 막 예수 얘기가 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어때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대학 가서 동아리 잘못 들어가면 뭐 JMS,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온갖 동아리 다 있어요. 구원파 여기에 빠지면 여러분들의 정말 몸만 뺏기는 게 아니라 마음만 뺏기는 아니라 온 영혼이 빼앗겨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정말 건전한 동아리인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꼭 고3들 제가 꼭 부탁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입학했을 때에 뭐 동아리 간다, 뭐 MT 간다, 뭐 스쿨 활동한다 꼭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어느 날 아이가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정말 그래요? 신천지 빠져 있어요. 어느 날 JM에서 빠져 있다고요. 정말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지 재수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학에 실패할 수 있어요. 취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애하다가 실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세상 끝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아시겠어요? 네. 남자가 세상의 절반은 남자예요. 여자가 세상의 절반은 여자예요. 그런 것 가면 죽느니 사느니 막 옥상에 올라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세상 끝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사니 죽느니 하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다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다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세상 끝 아니에요. 진짜 세상 끝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나는 그 일이 뭐라고요?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 세상의 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본문과 평행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이 인자의 임하는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죠. 왜요? 재림할 때는 다 안다니까요. 재림할 때는 그를 찌른 자도 모를 것이고 재림으로 임하실 때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기 때문에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은 자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고 기쁘게 맞이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자는 무서워서 그냥 스스로 지옥으로 풍덩풍덩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인자가 임하는 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날은 십자가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는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가짜예요. 무슨 재림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걸 파루지아라고도 해요. 그걸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령이 오셔서 보정으로 오신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본체로 재림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여기 재림에서 저기 재림에서 전부 가짜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요 재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도 파루지아 재림이라고 하지만 그건 성령이 임하여 성령은요 도장으로 꼭 찍어준 겁니다. 보증금을 지불한 거예요. 보증금을.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성령이 보증이 된 자들은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의 광채같이 변화될 그 날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건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우리 집사람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제가 세뇌를 시켰어요. 제가 믿음이라고는 내가 말 못해요. 세뇌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가 결혼 얼마 전에 해서 가 있지만은 결혼하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뭐 꼼꼼해요. 뭔가 일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좀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우리 딸이 뭐랬는지 알아요? 그때는 오빠라 했어요. 오빠, 이렇게 해도 오늘 가다가 우리 교통사로 죽을 수 있어. 아니 뭐 이거 저거 뭐 준비하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 딸이 오빠 이렇게 뭐 준비해도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도 죽을 수 있잖아. 저는 그게 아멘. 우리 딸이 세뇌돼서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 그 자세로 살아라. 고3들이요. 그 자세로 사세요. 세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애인이 떠나도 그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대학 실패해도 취업에 실패해도 그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진짜 세상 끝은 십자가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제자들 몰랐어요. 십자가가 세상 끝인 줄 모르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을 확인시키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세상 끝이 십자가인 줄 알아요. 구약의 모든 하늘의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는 요엘서 2장 스가랴서의 말씀, 다니엘서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료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이 뭘 전했을까요? 세상 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언제가 세상 끝이라고요? 십자가가 세상 끝임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를 내가 알고 믿었다면 나는 뭘 알아요? 세상 끝을 아는 거잖아요. 세상 끝은 결혼도 의미가 없어요. 대학 취직도 의미가 없어요. 세상 끝은.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세상 끝임을 알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유, 자유, 감사, 기쁨, 소망. 왜요? 성령의 보정이 임한 우리는, 성령의 보정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몸의 구속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몸은 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죽는 순간 이 역사 속에서는 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하였듯이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힘이 따르리라. 이게 그래서 자기 안에 막 갈등이라는 건 많을 거예요. 그럴 때에 이거 몸 때문에 일어나구나. 그래서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이 빨리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면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 날을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그 보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무엇이 일어난지 다시 보십시오. 자, 다시요. 마태복음 24장 차전 부분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나 노아의 때와 같이 누구 임함도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선 말씀해야 돼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뭘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끝인 줄 사람들이 몰랐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에 타고 나서 비가 언제 왔을까요? 방주에 타고 나서 비가 언제 왔을까요? 7일 후에 비가 옵니다. 방주에 타기 전에 비가 왔으면 사람들이 그것도 비가 보통 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물동이로 붓듯이 땅에서 샘이 터져나고 40일 동안 아예 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데 그 비가 조짐도 없었다니까요. 비 올 조짐이 없었어요. 언제요? 방주에 타서 7일 동안. 창세기 6장 잘 읽어보세요. 7장 8장 잘 읽어보십시오. 7일 동안 비 올 흔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 문을 닫아 넣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뛰어가 보자 때는 늦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못해요. 대비를 못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대비한다고요? 에이, 뭐 어차피 예수님 되면 천국 가니까 한 번 오고도 고등부 수료하는데 그죠? 지난주 오고 오늘 수료식 했어요. 고등부 마지막 수업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고래 다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딱 준비해서 들어가려고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놓아있다고. 그런데 재림할 때도 순식간에 임하긴 해요. 재림할 때도 순식간에 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어요?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임한 자들은요 끝을 알아요. 끝을 알아요. 자, 성경 한 세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임하면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는 시대는 언제예요? 십자가 이전. 구약에서는 잘 몰랐어요. 뭐 유대인들을 계시를 받은 자들이야 그리스도 오심을 대비하였지만 잘 몰랐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요?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잖아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고 하셔요?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예요?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의 피로 흰옷을 입혀주시고 안식하게 하셨고 그 십자의 피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는 끝났어 하고 오게 영들에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심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있으면 구원, 십자가 밖에 있으면 심판, 이걸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끝내신 분이에요. 그럼 초림부터 재림까지는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게 해주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할 때 그 성령 보내주시는 말씀이죠. 성령 임하면 땅 끝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다 찾아내시면 그걸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임하고 나니까 발전을 얘기 안 했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우리가 성전 짓자 말 안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왜요? 끝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끝을 안다면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세요. 학교도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돈도 잘 버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교회 와서 기도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질 줄 알지만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요. 제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 불행해지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구약에는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의 끝이 났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이제는 2000년 전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날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때로부터는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 끝에 왜 오셨어요? 세상 끝에. 예,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우리가 모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할 얘기가 없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유의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겠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광채시래요. 이 역사 속에 이걸 안 보여줘요. 계시 성경 기록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요. 이거 진짜 언제 보여줄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저분이 예수라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의 끝을 이루셨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요, 항상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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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전이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세상의 도시의 발전은 와 발전했네. 가인의 성이 더 든든하게 세워졌군요. 가인의 성이 더 든든하게 세워졌군요. 음녀의 도시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군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미 2000년 전에 무너진 세상인데 그게 가인의 문명들이에요. 그게 무슨 발전이에요. 제발 성경을 통하여 끝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미 끝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 끝인 줄 알고 성령이 임하여 끝을 아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발전과 영광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을 사모해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시고요? 붙들어 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뭐가 정결하게 돼요?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 수료생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보너스 한 번만 더 보시죠. 히브리서 2장. 그러니까 이래 잘 들었는데 끝날 건데 이래 한국어 진짜 끝. 2장. 예,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8절. 예,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어요. 지금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하나의 영광의 본체로 세상을 만물을 발 아래 복종했어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면 뭐 트럼프도 저 뭐 김정은이도 다 예수의 발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기록으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예수님 발 앞에 밟힌 건데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쓰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해서 예수를 보니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함께 끌어안고 어디에 들여놓기 위해서요? 온전한 구원에 이루어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걸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날과 그 때를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사모하며 기뻐하며 사랑으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소식이며 세상에는 끝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므로 내가 그동안 아등바등하면서 애를 쓰고 붙들려고 했던 것들도 하늘과 땅이 무너지면 의미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유지하시고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이미 세상의 끝임을 알고 참된 자유, 감사와 기쁨, 나눔, 소망,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